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성령 안에서 사도는 이 편지가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남기는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마지막 편지가 될 거라는 것을 아마 사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편지에서 오늘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라고 말하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게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의 아들이여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 아멘. 은혜로 굳세어 가십시오. 또 은혜로 강해지시오 말씀합니다. 강해지라는 말이죠.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 명령, 이 당부가 문맥 안에서 어떤 이유고 어떤 까닭의 당부인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처해진 현실,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이런 걸 보면 바울이 그때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갇히니까 그 감옥 밖에서는 더 열심으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고 우리의 동력자인 이 사도가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는데 우리는 어찌 나 살자고 우리의 안위만 추구하고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한때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누가 잡혀가라도 가면 친구들, 선후배들이 더 열심히 그렇게 또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하고 시위를 하고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 전하다 옥에 갇히니까 이 같은 형제요, 같은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열심으로 또 바울도 옥에 갇혔듯이 옥에 갇힐 것을 각오하고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 있고 순교의 그런 시점, 그 기로에 서 있는 이때는 마치 십자가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그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 곁에 있는 동력자들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순교하고 그야말로 아예 목숨까지도 위태로우니까 이제 그만 그 믿음의 그 담대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채 바울 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 있습니다. 아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 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와 신자들이 또 특별히 동력자들이 바울을 다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디모데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도 아시아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게 에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를 비롯해서 아시아의 지역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웠던 그 믿음의 형제들이요, 동력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을 버린 그 사람들이 내 아들아 디모데여 그대도 버릴 수 있다. 그대도 복음을 따라 복음과 함께 일상에서 고난받아라거든요. 그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 그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배신하고 어찌 보면 그렇게 나 살자고 떠나버리는 그렇게 외로운 이 길을 가야 하는 바로 그런 처지,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몇몇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버렸다라고 말하죠. 1장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오네시모로 정도가 여전히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처지 속에서 디모데여 마음 단단히 붙잡고 오직 은혜 안에서 견고히 쓰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오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약해집니까? 그냥 하는 일이 힘들고 막 고되고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언제 마음이 약해지냐? 언제 그냥 막 때려치우고 싶고 막 그런가? 이 혼자 있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다가 그만 특별히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냥 옆에 없는 것 같아요. 떠나버릴 때입니다. 혹은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내만 몰라줄 때이기도 하죠. 또 이렇게 같이 해줄 만한 사람이 그러지 않을 때,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버리고 떠날 때, 버리고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막 배신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어렵습니까?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바울을 위로하고 이래야 될 건데 빌립보서만 봐도 그래도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런 바울을 위로하려고 찾아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그때와 다른 거예요.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때 디모데에게 이것은 내가 지금 겪는 일이지만 너도 겪을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은혜 안에서 강한 마음을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바울의 자신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등등 또 시편에 그런 고백들이 많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 안에 갇혀 있고요. 그런 바울을 사람들은 버리고 떠나버렸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처지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둘러싼 처지가 있지만,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둘러싼 처지가 있지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그분의 지배 속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바울은 옥에서 예수님을 그렇죠. 근데 아마도가 아니죠.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묵상했을 것입니다. 주님도 고난당하셨죠. 주님도 그렇게 죽기 전에 다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곧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바뀌지 않았을까? 주님, 내가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지금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만 같고 어느덧 예수님 생각할 때에 주님 은혜에 눈물이 나고 또 더 나아가 나 같은 죄인이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아서 또한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기도 하고 아마도 바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길 가면서 혹 외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할 때에 좀 그런 적 없습니까?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지금 내 처지가, 내 상황이 이게 뭔가? 혹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은혜 안에 굳게 서실 타이밍입니다. 은혜 안에 딱 매여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문맥 안에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위에 굳게 세워져라,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오라고 말하는 이 문맥 안에서의 이 당부를 하는 이유는 주어진 사명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할 일이 남은 거죠.
2장, 우리 본문 2장 1절 봤습니다.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대가 나에게서 들은 것을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수했습니다. 제자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떠날 기약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이 사명을, 복음을 전수했고 이제는 이 사명을 전수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죠. 주의 교회를 여전히 지키고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길은 2장에서 바울은 농부를 비유하기도 하고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를 비유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군사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사명의 길은 그런 길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2장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아멘. 군인답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군인답게 고난도 받고, 여러분 군인이 전쟁 나가 싸우면 어떤 각오도 해야 됩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지 그것도 각오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서 있어야겠죠. 은혜 안에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갈 때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그냥 그분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나의 삶,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는 이 길, 이 삶은 외로운 길이죠. 제자의 삶, 목자의 삶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길을 가려면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달리는 방도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 우리의 할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졌는데, 전수되었는데 그냥 우리에게서 이 복음이 중단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전해받은 복음을 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또 다른 어떤 민족이나 나라들에게 이 복음을 또 전하는 일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파송하면서 우리가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과연 전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또 교회를 세우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목자를 세우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강해져야 된다. 달리 다른 방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자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 독한 자, 강한 자입니다. 결론은 강한 자,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제목만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혹은 세 가지 어떤 우리의 어떤 모습 혹은 상태가 있구나 싶죠. 약한 자가, 독한 자, 강한 자. 근데 세 가지가 아니고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두 종류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있고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강한 자, 은혜 안에 굳세게 세워지지 않은 자가 바로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약한 자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아니면 약한 자요.
또 한 가지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아니면 독한 자가 됩니다. 둘 다 은혜 안에 세워지지 않은 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약한 자는 약하고 독한 자는 약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약합니다. 세상 연약한 자가 사실은 독한 자, 그런 자들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은혜 안에 구색에 세워지지 않으면 약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약한 자, 특별히 신앙 안에서 약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핑계와 자기 합리화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잘 빠집니다. 세상 불쌍한 게 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고, 어떤 이유나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여튼 내가 자라온 우리 가정 때문이고, 부모님 때문이고, 또 옛날에 만났다 헤어진 그 연인 때문이고, 하여튼, 핑계가 많고, 자기 합리화에 잘 빠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니 왜 그렇게 핑계가 많냐? 너 왜 자기 합리화가 그렇게 많냐? 지금 약한 자에게 딱 너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냥 약한 자로 살 것은 아니고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말씀이 그러하니 그러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돌봄을 받고 케어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러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형제를 붙잡아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섬기는 그런 믿음이요, 그런 삶이 되기를 사실은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약한 자가 되고, 그리고 약한 자의 또 다른 면이 뭐냐면 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데,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게 뭔지를 이제 제가 좀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이 고난 속에 살다 보면 고난 없습니까? 고생 없겠습니까? 시련 없겠습니까? 이런 인생이라는 바다, 우리는 이것을 항해하는데 어찌 파도가 없겠으며 어찌 돌풍 한두 번 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 가는데, 근데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힘으로 그것을 견디고 돌파하면, 못 견디고 돌파 못하면 쓰러지는 것이고, 그러나 내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돌파했을 때 자칫 이렇게 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은 은혜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프로세스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고, 사실은 고난, 시련, 고생, 환난, 주로는 사람을 상하게 하죠. 주로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그렇습니다. 그 혹된, 그 가혹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은혜는 없이 그걸 통과해버리면, 꼭 살아남으면 어떻게 이겼다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남았다는 겁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티다가, 그러다가 정말 악만 남고 이제 돕기만 남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강한 사람 같아.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시련을 돌파하고 이른바 자수성가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요, 그냥 독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쓴뿌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그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의 은혜를 사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고,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그것이고 강함이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시편 기자의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은혜 안에서
연단되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듯이 은혜 안에서 굳세게 세워지고 은혜 안에서 강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믿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갈까? 말 그대로 은혜의 사람이 되겠죠. 은혜로 살겠죠. 은혜 안에서 연단된 자, 굳게 세워진 자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자비죠.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이죠. 은혜 안에서 강해진 사람의 특징은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지심이죠. 용서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진 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늘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서 강한 자의 모습, 독한 게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저희 가정이 상당히 어려울 때, 제가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것은 부모님이 나름 사업을 하시다가 중2 때 부도를 맞으시고 이제 좀 한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로 가야겠다. 우리 형편이 제 4살 위로 형님이 계시고 2살 위로 누님이 계신데 이 부모님 보면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 나는 실업계 학교로 가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인문계 그 점수는 됐는데 제가 선택해서 실업계 공업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고3 때부터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어요. 고3 때 월화는 밤 12시까지, 수요일은 저녁 6시까지 예배를 가니까 목금은 또 밤 12시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대로 지나가고 졸업하고 또 이제 일을 하고 나중에는 좀 장사를 하고 그러다가 33, 34 이때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일하면서 이제 제가 또 방송대를 해서 대학원 갈 그 자격을 이제 취득하고 그렇게 갔는데, 제가 생명의 싸움 할 때도 간 정도 해서 우리 교인들은 또 잘 아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나름 한마디로 사회생활을 쭉 하다가, 직장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이렇게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첫 사역을 하는데, 신대원생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이런 말을 저한테 곧잘 했더랬어요. 전도사님은 사회생활 하다가 와서 그런지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것 같다. 신자들의 삶을 잘 이해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아마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다른 사역자들 쭉 보니까 20살 때부터 신학 가가지고 저보다 선배들이지만 그러나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공부만 하고 주로는 이제 그랬죠. 제가 저도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사회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신자들을 다른 사역자들보다는 내가 신자들을 체율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잘 이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 이런 깨우침을 주세요. 너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너 그거 아니다. 네가 사회생활 했으면 얼마나 했고, 네가 경험을 했으면 또 얼마나 했고, 그 경험으로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그 경험으로 성도들을 품을 수 있다고, 택도 없다.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깨우침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였어요. 주의 은혜가 임하면, 주의 은혜가 주의 종에게 충만히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로 사람들을 품게 되는 거고, 그 은혜로 성도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 은혜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는 거지. 그 짧은 경험으로, 사실은 그 경험이 오히려 나를 가두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 경험이 단 줄 알고 그 경험이 오히려 나를 사실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제한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거 아니다. 주님이 그런 깨우침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착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면 긍휼의 마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우리를 품어주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군들을,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요, 고마워요. 은혜 안에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모군들이 고맙고, 야, 그래도 목장에 와주니 얼마나 고맙고.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고맙기보다는 얘는 아직도 빈손으로 오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은기 목사님이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한 나눔을 글로 적었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최은기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정교회를 잘하는 목사님과 그러지 않은 목사님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교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목자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은 목사들은 늘 목자들을 보면서 제대로 안 한다, 원칙대로 안 한다, 목자 서약 안 지킨다,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찔리든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 목자님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더 나아가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거해야만 영적인 열매,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지금 내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무뎌지면 안 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예배 시간 되면 졸리지?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꼭 보면 조는 사람이 좁니다.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전날 꼭 잠을 못 자서 꼭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점점 잠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물론 피곤하면, 정말 피곤하면 졸 수는 있죠. 예. 근데 습관적으로 그런 거.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이런 경건 생활에 대해서 그 은혜 생활에 대해서 신자는 긴장해야 됩니다.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은혜 안에서 연단된 자, 은혜 안에서 강해진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두 번째는요,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타협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약한 자들은 핑계하고 합리화하지만 은혜 안에서 강한 자는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굳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완벽주의 같은 그런 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또 그것을 인정도 하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 부족하지. 나 좀 그렇지. 그렇게 자신을 옥죄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고요, 한마디로 인간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은혜 안에서 굳게 세워진 자는 삶의, 인생의 큰 그림에서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나름의 엄격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자처럼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연약함을 인정하되 그야말로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이런 면에서는 강직하고 엄격합니다. 특히 지도자는 그런 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사실은 고집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목양을 해갈 때 어쨌든 담임 목사로서 본질적인 면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고집을 풀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질 때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요. 이제는 바울이 떠나면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주의 교회를 돌아봐야 될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너 책임질 때 도망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처럼 버리고 도망가면 안 돼. 은혜 안에서,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 중직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젊어도 젊은 날부터 은혜 안에서 강해서 어떤 책임이나 짐을 피하지 않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너무 그런 거 그냥 내려놓고 피하지 않고 젊은 날부터 주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소원한 것을 지키고 그렇게 다 나간다면, 그런 믿음으로 서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더 큰 일에도 쓰실 것이고 주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이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싱글 목자들이 그렇게 또 서가고 있는 것을, 또 우리 장년 목자들도 그렇게 성격하고 있는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은혜 안에서 굳게 서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일이 이제 강복절 아닙니까? 79주년입니다. 우리는 이런 날이 되면 역사를 보죠. 그래요. 우리의 역사 속에 비겁한 그런 조상들도 있었고, 비겁한 믿음의 사실은 선배들도 있었고, 그러나 분명 그렇지 않은 선진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있었습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둘 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굳게 서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당시의 배경, 오늘 본문의 그 문맥은 오늘 우리에게도 뭐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둘러싼 처지가 그러해도 어쩌면 너무 외롭게 그냥 때로는 어떤 자리를 지키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또 이 시대가 그런 기회주의 같이 그런 믿음의 길을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과 함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때로 고난도 받는 그런 교회이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강한 자가 되고자 하지 말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서 굳게 세워집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강한 사람 돼야지, 그렇게 결단할 것이 아니고 나 은혜 안에 거해야지, 나 은혜를 사모해야지, 은혜의 사람 되어야지,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날 동안 은혜로만 살리,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고백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